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제16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85쪽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까지 여러분이 한 절씩 그대로 읽고 마지막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한 꿈을 사다 두었다가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하더니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성령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내가 가시다니 없으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보라 그를 못 보시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자들이 몹시 놀라더니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서서 와야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한 천사가 인간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천사는 그동안 구두장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대단히 건장하고 몸이 거인처럼 그렇게 생긴 사람이 또 부자가 구두가게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자신이 앞으로 2년 동안 신어도 모양이 변하지 않을 만큼 튼튼한 구두를 주문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직접 준비한 매우 질이 좋은 값이 비싼 가죽을 내놓으면서 만약 그 사이 모양이 변하거나 떨어지면 절대로 안 된다고 이 구두장이 천사를 협박까지 하고 돌아갔습니다. 건장한 부자가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구두장이 천사가 만든 신발은 2년이 신어도 모양이 변하지 않을 구두가 아니었습니다. 천사는 죽은 사람이 수위와 함께 신발을 우리로 보면 이 슬리퍼와 같은 것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천사는 이 건장한 체격을 가진 이 부자가 신발을 주문하고 있을 때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죽음의 신이 그 부자의 가까이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곧 그가 죽게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잠시 후에 이 부자를 대신해서 부자의 종이 구두장이 천사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죽은 이를 위한 슬리퍼를 주문했습니다. 천사의 생각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인간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 그것은 앞일을 보는 예지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죽음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도 그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오랫동안 신을 수 있는 튼튼한 구두를 마련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인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반대로 전혀 죽을 것을 염려하지 않을 상황에도 불구하고 겁을 내고 모든 일을 포기하는 것도 인간에게는 가엾은 그러한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던 여인들은 죽은 시체를 위해서 향료를 준비했습니다. 장례를 준비한 여인들은 참으로 칭찬받을 만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여인들이 준비한 향품은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향료를 준비하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살아났을 때,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거듭해서 제자들과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부활을 기억했어야 됩니다. 그리고 죽은 자를 위한 향품이 아니라 살아나신 예수님을 위한 것을 준비했어야만 됩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에 대한 찬양과 여인들에게 보여주신 사랑에 대한 감사가 먼저였어야 됩니다. 지금 내가 준비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열심히 준비해 놓은 것이 아무 소용없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신을 튼튼한 구두를 준비하기보다는 우리를 세상에서 그 이후까지 지켜질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여러분이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찬양은 이 세상에서도 우리의 심령에 기쁨을 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찬양은 계속됩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찬양을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 역시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 것입니다. 감사가 더욱더 풍성해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앞을 근심하며 떠난 부자의 청년의 재물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기나긴 밤의 순환의 시간은 지났습니다. 예수님은 거의 온종일 낮 동안 십자가에 달려 고통을 당하시다가 마지막 절규와 함께 운명합니다. 그러나 그의 시체는 성경의 예언대로 부자의 무덤에 안식일 바로 직전 해질녘에 매장됐습니다. 슬프게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순환과 십자가의 죽음의 시간에는 모두 도망치고 그곳에 없었습니다. 오히려 낯선 자들, 즉 구레네 사람 시몬과 아리마대 요셉, 그리고 여인들만 그곳에 있었습니다. 이들 여인들은 그곳에 없는 제자들을 대신해서 바로 예수님이 묻히는 그 무덤까지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과 매장과 부활의 목격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들도 그들의 신앙이 두려움 속에 여전히 갇혀있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은 11장부터 15장까지 예수님의 순환의 그러한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장에 드디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이기시고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시는 부활의 그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고난으로 끝나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부활로서 완성되는 종교임을 보여주는 것이 마가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곧 예수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온 천하에 전파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처음 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탄에게 모든 인류가 속박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사탄이 가졌던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렸습니다. 그리함으로써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육체로 오심으로 시작된 예수님의 이 낮아지심이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이제는 높아지신 그런 신분으로 회복되었음을 확인시켜 줍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의 복음을 마땅히 만방에 전파해야 될 그러한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운명하신 후 첫 안식일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지켜보고 있었던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가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려고 새벽에 무덤으로 갔습니다. 마가복음의 저자는 그 시간을 부활의 아침 해 돋는 때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부활의 아침 해 돋는 때,
이것은 긴 밤의 순환의 시간과 서로 대조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대낮에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셨는데 그 흑암의 시간과도 서로 반대되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제 흑암의 시간은 지나고 부활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감추어진 태양이 언제 그러했는지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소망의 모습과는 달리 여인들의 신앙은 아직도 과거의 어두움에 묻혀 있습니다. 아직도 그들에게는 어두움의 연장인 새벽입니다.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어도 그들의 신앙은 아직도 어두움이 깔려있는 매우 이른 아침입니다. 또한 아직도 어둠에 놓여 있는 여명의 시간입니다. 아침 해가 떠오름으로써 십자가의 처형 기간 동안 온 땅을 덮었던 흑암이 물러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인들의 마음속에는 슬픔과 흑암과 두려움이 아직도 그들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안식일이기 때문에 이 여인들은 슬픔을 억누르고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지냅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지나자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체에 바르기 위한 샤품을 사서 밤을 보낸 후 그리고 동이 터오자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그러나 이 여인들이 간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한다거나 이미 말씀하신 대로 부활에 대한 예수님의 예언을 확인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이렇게 천사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지적은 미래의 약속에 대한 기대가 아닙니다. 그것은 과거에 대한 동정이나 회상이 이 여인들의 마음을 채우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순환과 죽음의 시간에 짓눌려 부활의 약속에 대한 기대는 여인들에게 없습니다. 그러기에 여인들은 무덤이 힘이 크고 무거운 돌을 누가 굴려줄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보면 3절에 보면 그렇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그들의 염려는 맞습니다. 당시 유대인의 무덤의 입구는 경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덤의 문을 열면 무덤을 막고 있는 큰 돌을 경사진 그 면 위로 올려만 합니다. 그 일은 이 여인들만 가지고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여자 3명이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무덤은 로마 병사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소문을 듣고 염려해서 시체가 또 도난 당할 것 같아서 그런 명분을 세워서 예수님의 무덤을 병사들이 지키도록 했습니다. 여인들의 치명적 문제는 그것보다도 무엇입니까? 부활에 대한 믿음과 지식이 전혀 없었습니다. 여인들은 예수님 자체에 대한 예수님 그분에 대한 사랑과 헌신은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가르쳐 주신 또 예언하신 그 말씀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또 그것에 대해서는 무지했습니다. 그러기에 무덤을 일찍 찾아와서 시체가 잘 있는가, 그리고 시체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는 바로 이 무덤을 찾았습니다. 이 점은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의 태엽이 우리를 조여올 때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기보다는 슬픔과 좌절과 두려움에 빠져있기 쉽습니다. 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새벽에 무덤을 찾아간 이 새 여인과 같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좌절과 슬픔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는 부활할 것이다. 아멘. 나는 이 어둠과 죽음의 권세를 꿰뜨리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아멘. 이렇게 약속하신, 선언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 부활의 그 권능과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권능과 능력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여인들과 같이 그저 예수님 자체 그분만을 사랑하고 헌신하는 것으로,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약속된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고 믿으시고 힘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가 살아나셨다. 그가 살아나셨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부활절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인들의 걱정은 기후로 끝나고 맙니다. 무덤을 닫고 있던 큰 돌은 이미 굴러져 열려져 있었습니다. 무덤에 들어가자 예수님의 시체가 놓였던 오른쪽에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워 있어야 될 그곳에 예수님의 시체는 없고 천사로운 청년이 그곳에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낸 사자입니다. 여인들은 몹시 놀랍습니다. 너무도 의외의 상황에 직면한 여인들은 정신을 차리기 힘들 정도입니다. 당연히 닫혀 있어야 될 무덤이 열려 있습니다. 또한 당연히 무덤 안에 있어야 될 예수님의 시체가 없습니다. 대신 천사를 보게 되었으니 그 상황에 압도당하여 놀랍습니다. 청년은 자신을 보고 놀란 여인들에게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전합니다. 또한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그 말을 전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천사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 거라라고 말합니다. 여인들은 분명히 예수님의 무덤을 정확하게 찾아왔다는 뜻입니다. 또한 놀란 여인들이 그 자리에 왜 왔는지를 지적합니다. 여인들이 그곳에 온 이유는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여인들은 정신을 차리기 어려울 정도로 놀랄 이유가 없습니다. 여기서 놀랄 일이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이미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 나는 죽었다가 살아날 것이다, 이 말을 기억했다면 이 여인들이 두렵거나 놀랄 일이 아니라 과연 예수가 살아나셨구나, 이렇게 감격하고 기뻐했어야만 됩니다. 그런데 그 말은 그들이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에 대한 지식도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두렵고 떨며 놀라울 따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그곳에 왔다면 예수님의 이 부활의 예언을 그들이 믿었다면, 기억했다면 그저 부활을 확인하는 장소로 그곳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으로 충분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예언대로 인류 구원의 역사가 실현되었으므로 오히려 감격하며 주님의 부활을 감사하며 찬양했어야만 합니다. 천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무지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만 알고 거기에 집착하는 것이 얼마나 무지한 것인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무덤에 머물러 있지 않으셨습니다. 부활 후 갈릴리로 가십니다. 사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무덤을 지키는 것과 또는 무덤을 보여주는 것이 그의 일이 아닙니다. 그는 갈릴리로 가셔서 시리와 죄의 의식에 빠진 제자들을 회복하시고 다시 사명을 주시는 일이 우선이었기 때문입니다. 천사가 그랬습니다. 그가 갈릴리로 가리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갈 것이다. 이 여인들에게
그렇게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주어진 이 말씀은 역사적인 진영인 이 갈릴리를 말합니다. 갈릴리가 어느 곳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시작할 때 제자들을 처음 만난 곳이고 제자들을 처음 불렀던 곳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처음 제자들을 부르신 갈릴리에서의 상봉을 원하고 계셨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시겠다는 의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제자도의 새로운 시작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갈릴리에서 예수를 다시 보게 되었다고 마가복음 저자는 강조합니다. 다시 보았다. 예수에 대한 특별한 영적 깨달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았다 하는 것은 깨달았다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제 이 제자들이 처음 부름을 받았던 그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새로운 영적 깨달음을 알게 되었다. 새로운 영적 진리를 알게 되었다. 깨닫게 되었다. 그런 의미로 마가복음 저자는 이 보다라고 하는 보았다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특별한 이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부활하신 주님은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다시 상봉하여 그들의 먼 눈, 영적으로 멀어 있는 눈을 다시 뜨게 해줬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하면서 예수가 누구시며 그의 삶과 죽음의 의미가 무엇이고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주님을 따라야 하는지를 다시 가르쳐 주셨고 깨우쳐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그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께서 죽으시기 전 제자들의 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 모습은 정말로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들이 고난과 죽음 앞에 예수님께서 붙들려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는 그 과정에서 그들은 제자로서의 그 위치가 제자로서의 그 행함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제자들은 다시 힘을 얻습니다. 그들은 이제는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참된 제자가 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는 정말로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가 된 줄 믿습니다.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갈릴리에서 다시 만났을 때 그렇게 변화되었고 이제는 진정으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예수님의 그 예언대로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여인들은 가장 먼저 확인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자인 그 청년으로부터 가서 전해야 될 복음으로 제시됩니다. 부활의 첫 증인들, 이 부활하신 주님, 완성된 복음으로서의 이 복음을 전한 첫 증인들이 바로 여인들이었습니다. 이 세 여인이 비록 두렵기는 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을 듣고 그 경외함 속에서 천사가 이른 대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 전하기 전까지는 그 여인들에게 그 놀람, 두려움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신비한 사건을 목격했을 때 느끼는 그 두려움과 놀라움이 여전히 이 여인들을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 이제 오늘 읽은 8절에 보면은 여인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더라. 천사는 제자들에게,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가서 전하라. 예수가 살아나셨다. 이것은 복음입니다. 이것을 전하라고 했는데 여전히 두려워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후에 보면 이 여인들이 드디어 그 두려움을 딛고 일어나서 제자들에게 주님 부활하심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이 말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를 지적하시는 책망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향한 책망. 청년 천사가 여인들에게 왜 두려워하느냐? 가서 전하라. 복음을 전하라. 가서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 이걸 제자들에게 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라. 그렇게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두려움에 떨면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내 모습 비록 부활의 이 메시지를 받았고 가지고 있지만 때로는 이 세상에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어려움과 고난과 때로는 핍박 때문에 무서워 떠는 여기 마가복음을 읽고 있는 그 시대의 청중들과 같이, 아니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과 같이 두려워 떠는 그러한 모습으로 있는 우리들을 책망하는 그러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그들은 점차 마음이 안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큰 기쁨을, 그 소식을 안고 제자들에게 알립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 그가 살아나셨다. 이 복음은 안식 후 첫날 천사를 통해서 여인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복음은 계속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오는 세대 가운데 부활의 날을 기념하는 주일 강단을 통해 전파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또 따라합니다. 그가 살아나셨다. 그가 살아나셨다. 오늘 이 시대에도 이 강단에서 선포되고 또 우리들의 입술을 통해서 오늘도 저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 향해서 선포되어야 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제자들과 특히 베드로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언급은 우리에게도 큰 위로와 소망이 됩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며 조주까지 하며 도망쳤는데도 부활하신 주님은 다시 그들을 찾아가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회복하게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도 하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돌박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환난이나 핍박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가시떨기 밭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으로 또 하나님을, 교회를 멀리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역시 베드로처럼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길에서 순환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때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던 곳으로 나를 부르실 줄 믿습니다. 제자들을 다시 갈릴리로 찾아가 주셨듯이
나를 처음 부르셨던 그곳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다시 만나시고 두려워 떠는 우리를, 주저하고 있는 우리로 하여금 다시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용기를 갖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신 이 주님의 말씀이 처음 여러분 부르실 때도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 넣으셨고,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우리가 실패했을 때도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기억하면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려는 이 말씀을 다시 기억하시고 힘을 내시고 용기를 내시고 회복되셔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가복음이 16장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이 마가복음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6장에서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심으로 그 끝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어두움에 깔려있는 여명의 시간이지만 그래도 부활의 주님 우리를 갈릴리로 부르십니다. 결코 순환이 마가복음이 말하는 제자들의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을 위해, 주님을 위해, 그리고 의를 위해 순환의 긴 터널과 같은 길을 지나 부활의 영광의 길로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길은 다시 우리보다 앞서가셔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맞이하려 오신 주님의 재림을 향해 나가는 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길을 힘있게 또 부활의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부활의 권세를 힘있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